어느 남편의 고백인데 글로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내는 무척 아팠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문제 등으로 심각한 신경쇠약을 겪게 되었고 무려 13kg이나 살이 빠져 나이 35살에 겨우 40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말라갔고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우리 관계도 끝자락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저도 희망을 잃었고 우리가 곧 이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상형으로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제가 얻었는데 그녀의 바로 옆에서 잠들 수 있고 그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자주 선물했고 키스도 해주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놀랍게도 내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신경질적이지도 않고 예전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드디어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이 부부가 참 깨어질 위기에서 벗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변했다는 사실이 참 기뻤습니다. 사실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라면 저는 가족끼리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가정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도 품어주고 사랑하면 용납하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랑이 식으면서 점점 문제들로 고스란히 다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불타기도 하지만 또한 쉽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불타는 사랑 때문에 부부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잃으면 비록 부부 관계일지라도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가정이 받는 상처는 참 큽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큰 건물이 주저앉듯이 가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또 이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방황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행할지 몰라서
그냥 결정하지 못한 채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시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도 제법 많습니다. 남자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운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을 워낙 잘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방황하지 않고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내비의 말을 잘 듣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맞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인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살아도 뒤늦게 탄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탄식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젊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출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정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사실 성경 원어로 보면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인생의 나그네로서 걸어갈 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남들이 몰려간다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은 원어로 보면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지나치는 모든 기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들을 만날 수 있고 또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아깝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없이 살면 잃어버리지만, 그래서 지혜 없이 살면 그런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지만, 만약에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월을,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녀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라고 청소년 담당 목사가 있었는데 하도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 집에도 제때 못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좀 일찍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두 딸이 마중 나왔다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아빠한테 뛰어들 생각도 안 하고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엄마, 엄마, 김인환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합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섬기십시오. 기회를 붙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 때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떤 것을 놓고 싶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게 살기 위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시다. 좀 기도서 옆에 사람들이 나누기 좀 어렵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정말 이 짧은 유한한 생애를 더 가치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귀한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인생에 영적 내비게이션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 사는 이 삶은 마침내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자리까지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사실 평소에 한마디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내성적이고 얌전했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너나 없이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연약한 성도는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세상처럼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부딪히기만 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술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반응하는가는 그 삶의 믿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어의 시제를 살려서 제가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술 취하지 말라. 허구한 날 술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는 어떤 것이라고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 취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직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5장 18절에는 에베소 5장 18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걸 뛰어넘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합니다. 술이 깨면 후회할 말들을 토하듯이 막 뱉어냅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술이 센 집안이어서 들고 가려면 못 들고 가도 마시고 가려면 다 마시는 집안이었어요. 저도 집사 때 한번 회사 일로 먹어봤는데 그렇게 잘 들어가요. 참고로 지금은 전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술이 깨면 다시 그 문제와 또 직면해야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도피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술 취함의 결과를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사람들이 참 짐승처럼 변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개가 된다고. 정말 술 취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잃고 추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되면은 정반대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술 취하면은 짐승처럼 돌변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누구처럼 변할까요? 그리스도처럼 변해요.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술 취했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봐.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 봐. 저건 성령이 충만한 증거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의 문제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아픈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상처 투성이로 뒤엉킬 수 있는 관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의 자리에 꿋꿋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자, 누가 그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되어야 돼. 나. 술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생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나 태도를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뿐 아니라 받았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더 힘써 드러내야 됩니다. 밤에 운전하다 보면 경찰들이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서 차선을 막고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고 불어보라고 합니다. 저는 힘껏 붑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음주 운전자가 경찰을 자기 차에 매단 채 도망하다가 붙잡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음주 측정기 대신에 운전자를 내리게 해서 똑바로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술 취한 증거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삶에서 그 성령 충만한 증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잘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셋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감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데 아내가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보, 이번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함께 맞장구 치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부부는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부부입니까? 그런 가정을 세워야 돼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일이 날마다 샘솟아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가족이 모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고요? 이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에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심지어 회사에서 상정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배우자가, 자녀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기껏 노력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내이신 루스 그레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부를 매일 남편들에게 보내드리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읽어주라고 했는데 잘 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일일이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당신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속 뒤집히는데 당장 끝내고 싶은데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지 말라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믿습니까? 당신이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은혜롭게 세우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겨내면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것이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야. 이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한 명의 자손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무뼈처럼 많아질 거야. 셀 수 없을 거야. 서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직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문제는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나타났어요. 사라가 자기 몸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그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넙죽 그 여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덜컥 임신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해요. 임신도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여기고 모욕이고 사실 가장 큰 여성으로서의 수치였어요.
그 멸시를 받는 순간 사라는 속에서 치밀어오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원망합니다.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아브라함은 원망해요. 결국 그 관계로 부부는 심각한 갈등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임신한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가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깨어지는 가정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버려진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평생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상조차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을 뿌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성령이 당신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의 위기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죄를 자백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들을 자백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선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는 하나씩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가 가정을 채우며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